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우박재앙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6번이나 재앙을 당했지만 그의 완고한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우박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앞선 재앙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박재앙을 통해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 온 천하, 모든 사람, 모든 채소,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나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재앙의 위력과 큰 파급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우박이 온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이 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은 공포를 일으키는 내우 현상을 동반하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우를 동반한 우박 현상은 애굽에서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단순한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방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재앙 대비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짐승이나 구별 없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가 우박의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바로와 함께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애굽의 관리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즉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자에 속한 관리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킨 반면에 후자의 관리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대부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에 익숙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려면 어려워합니다. 얼굴색도 변하고 말도 잘 못하고 땀도 뻘뻘 흘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누가 봐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순종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거짓말, 사기치는 것, 전 정말 못합니다. 저의 특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함이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저의 취미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미소 지을 수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동기가 유발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소유라면 현금, 은행 통장이나 증권, 부동산, 귀금속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소유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소유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유익한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소유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유익하고 참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현금, 통장, 증권, 부동산, 귀금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주의 법도를 지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고 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금고에 10,000원이 쌓이는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달려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금고에 20,000원이 쌓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천국 창고에 100,000원이 쌓이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순종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순종이 재미있어지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 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여 내 소유가 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설교하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설교했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말씀 묵상하시나요? 아니, 나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묵상 나눔도 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내 소유가 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설교하고 선포해도 그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도둑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